내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벌써 2월 중순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살롬교회입니다. 살롬기도원입니다. 무엇을 못하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하고자 하여 주님의 붙들린 믿음의 삶이요 주님과 동임의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살롬교회 부흥을 위해서 살롬기도원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사 주님의 역사심을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살롬교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살아 역사하는 교회,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실족된 영혼들, 파란 영혼들이, 믿지 않은 영혼들이,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장소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함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의 삶이 영적인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임의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이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못하니까 날마다 마음과 심령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성령을 모셔드리게 하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해가 믿음의 삶을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능력 있는 주님의 종료 사역자로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심령 속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사역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오늘 시간 모인 심령 속에 역사하소서. 피로 찾는 걸 다 떼어버리고 더럽이 써버리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사 영의 눈이 뜨고 영의 귀가 열려져 사역이 무엇인지를, 믿음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해 무장하여 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주님의 몸된 교회 살롬교회 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건나니 날마다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의 역사심 이루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찾아 나서게 하소서. 이대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주님의 종들 사역자들이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에도 한 영혼을 찾아 나서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 때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합심으로 연합하여 기도하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생활의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교회의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제 아버지 살롬교회, 살롬기도를 통해서 주님 역사심을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주님의 사랑한 자로, 주님의 충심으로 전한 삶으로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사
주님의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귀한 주님의 종 박명근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보게 하사 주님의 뜻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교회 그 사역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의 붙들린 믿음의 삶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미국 이 백성들이 젊은이들이 회복되기로 합니다. 아멘. 나라가 회복되기를 청하는 지도자 이경자들이 바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의 선교 지역청마다 복음으로 주님의 나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박명건 목사님,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화요 기도회로 살롱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또한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 감화유로 교통하신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교통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영요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지만은 이 언약을 할례 언약 아니에요. 할례 언약. 이 언약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표정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 언약은 어떻게 보면은 피를 나기 때문에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우리 생명의 언약이요. 할례를 하기 위해서는 생식기에 그거를 자르잖아요. 그래서 피가 흐르잖아요. 피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피의 언약,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면은 금방 우리하고 우리가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이 언약을 할 때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에서 불러낼 때가 75살이거든요. 75살. 그러니까 75살이 늦게 해서 불러낸 거거든. 그런데 그것을 75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7은 항시 내가 말하잖아요. 7은 완전수거든, 완전수.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살만치 산 거야. 다섯은 알고 이 땅에서 살만치 다 산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언약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가 안 따라온가 기다렸던 거야. 몇 년간을? 24년간을. 왜? 99세 때까지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오래 참지를 못해. 그냥 하나님이 뭐 약속을 안 하고 기도하면 응답 안 주면은 참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또 제일로 우리를 옆에서 치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야? 옆에 사람 아니야. 옆에 사람, 형제들.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례가 그랬죠. 사례가. 그러니까 86살에 그 또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원하지 않는 이스마엘을 낳는 것 같아. 육적인 자녀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99살 때 99 하면은 항시 그러잖아요. 99 하면은 우리가 9 하면은 항시 성격적으로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야 돼. 9가지. 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99살 때 아브라함하고 할례 언약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건 언약을 해. 그리고 할례 언약을 하니까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생명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이삭으로 씨를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하고 8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거든. 너희 집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종들도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하고 11절 보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란 거예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꼭 남자의 생식기에 표징을 해라 그러는가? 그게 궁금한 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 그 남자 생식기에 거지게 해라는 거야? 이마에도 우리가 할 수도 표징을 낼 수도 있고 손에도 표징을 낼 수도 있는데 왜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이 양피를 베라 그러는가? 그게 궁금한 거 아니야? 남자의 생식기는 무엇을 해요? 씨를 만드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 그래야만이 그 자녀들한테 영원히 그 언약이 물러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한 거 아니야. 너희 자녀 손한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에 양피를 벤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것도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그러면은 너희 스스로 마음에 할례를 해라 그랬거든. 스스로 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마음에 스스로 할례가 되나? 안 된다니까.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한테 할례를 스스로 해라 그랬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 유다의 뜻이 내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유다의 뜻이 뭐냐면은 찬송하다예요. 찬송하다. 레아가 유다를 낳고 나서 이름을 유다라고 적거든. 그런데 그 뜻이 찬송하다예요. 히브리어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입으로는 찬송을 얼마나 잘해.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데 뭐요? 마음은 멀리 떠나 있거든. 예루살렘 또 거민들 뭐예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예레미야 5장 1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에는 교회 아니야, 교회. 큰 교회. 예루살렘 성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 성을 헐라고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하면서 육적으로 아무리 크게 건물을 지어놓더라도 예수님께는 그건 헐어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해서 함께 지어져 간 것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헐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보니까 찬송을 얼마나 잘해. 주여 하면서. 그런데도 공의를 해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천국복음. 요새 천국복음 하는데 찾아오지를 않아. 왜요? 본인들이 마음이 강박해져 있거든. 목말라 하지를 않아요. 목말라 하지를 않아. 왜? 너무나 땅에다 생각을 많이 두고 다니거든. 그러면서 입으로만은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스스로 할례를 해라는 거예요. 너 언약 좀 지켜라, 언약. 그런데 안 지켜. 그렇잖아요? 창세기에서 뭐 그래요? 아담이. 너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하나 계명 딱 줬었거든, 그 계명. 그런데 안 지켜. 마귀에 깨 넘어가가지고 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똑같아. 오늘날도 아무리 교회가 크고 뭐 해라도 실제로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이 찾기가 힘들어. 정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생명의 빛을 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품기를 얼마나 불러 우리를. 그래도 안 들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품으려고 해도 안 와요. 왜? 화인 맞았거든. 하나님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와라도 나눈다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왜 안 오는가 보셔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너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에 잡혀가지고 흑암의 권세자들의 종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보면은 자기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왔다고. 나 교회 다니는데요. 아직은 다녀.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냐 이거지. 인정하냐. 그 사람한테 너 생명령에 이름 올라가 있어? 너 알아? 모른다니까. 몰라요. 목사님들한테는 목사님들도 장담을 못해. 내가 안 죽어봤는데 죽어봐야 알지. 천국에 가나 못 가나를. 그걸 왜 몰라?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래 아그스토가 뭐라 그래요? 호적이라 그래. 호적으로 가는데 누구 가? 딱 두 사람 가는 거야. 두 사람. 요셉이하고 마리아하고 두 사람. 왜 이 두 사람을 가는 거예요?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야. 피가 같아, 피. 그래서 하나님 베들레헴으로 가잖아. 베들레헴 하나님 집이 아니야, 떡집. 그러냐, 피가 같으니까 호적을 한다고 갔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피가 같아야 돼. 아멘. 그래야 호적으로 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또 요셉이 이어고 정원했으니까 가지요. 정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왜 호적으로 가? 마리아는 뭐고 있었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어. 잉태. 내 안에 성령이 예수님이 계시야만이 호적으로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몰라? 내가 그 호적에 생명력이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왜 모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본인이 아는 거야. 본인이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력이 올라가는 거지. 호적으로 가죠. 그러니 본인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 그러니까 호적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를 안 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레위기 26장 40절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요. 레위기 26장 40절과 42절 보면은 그들이 자기의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견고히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하고 멀리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언약, 할례 언약을 생각해가지고 또 부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보내?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오늘날에도 모세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는 내가 항시 말했었죠.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을 모세 같은 사람을 쓰는데, 모세는 그랬잖아요.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40년간을 세상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 동서남북, 동서남북 아니야. 세상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리고 또 호렙산에 가가지고 이드로 제사장 밑에서 40년간을 배운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40년 다 채울만 하니까 호렙산에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저희들을 광야로 40년간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지도자가 되려면은 모세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물은 항시 말했죠. 물은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건지자가 모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세도 보면은 어때요? 모세도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랬어요.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니라. 아멘. 여기서도 여러분들 또 알고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왜 안 죽였을까? 그게 궁금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것이 궁금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가지고 하나님 앞에 던지니까 그걸 살려줬거든. 자, 답을 말합니다. 답을.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모세한테 누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잖아, 아들이. 그래서 모세를 안 주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사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성경은 성경이 다 답을 내준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면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입으로 말해라는데 짝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짝을 맞춰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그러거든요. 아브라함 믿으면 최고로 친단 말이에요. 최고로 쳐.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모세를 통하여 다 나왔거든, 불러냈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하늘 군대. 그래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래라도 안 돼. 자, 이사야서 7장 4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자, 여호수아 5장 6절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은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라. 아멘. 보셔요.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해가지고 광야로 모세를 통해가지고 다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늘 군대에다 붙였는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다? 다 죽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멸절했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아는 거야. 야, 아브라함 육신의 자녀들, 그러니까 사람이 난 자녀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답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근데 사람의 뜻으로나 육적으로나 혈적으로나 혈육으로나 이렇게 한 사람은 안 돼. 광야에서 다 죽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 군대에 맡겨가지고 훈련을 시켜도 안 따라와. 하나님 말씀을 청중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불러놔도 안 돼요. 안 돼. 왜? 살롱 교회에 와가지고 영이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받고 거듭나야 돼. 하나님 자녀로. 할렐루야. 그 자녀를 데리고 그 자녀들만 언약길을 따라가. 그래갖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가서 할례를 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합니다. 육적인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낳은 사람들은 안 돼.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절대 안 따라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도 안 먹어. 줘봤자 안 돼. 개에다 던지고 해봤자 또 뒹구고 좋은 거 또 먹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오셔가지고
개하고 돼지한테 귀여운 거 던지지 말아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모세인데 오늘날은 누구다? 내가 돼야 된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도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줘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따라오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올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영이요 생명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자, 보셔요. 마가복음 1장 19절하고 20절 보면은 조금 더 가시다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너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건들과 함께 배에 두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보셔요. 오늘날도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배에서 그물을 끓고 있거든. 그물을 제가 전번에 한번 들은 것 같아. 천국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은 천국은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데가 천국이라 그랬어. 예수님이요. 근데로 베드로가 의의 겉옷을 안 입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의의 옷을 안 입고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어. 근데 뭐예요? 그물이 찢어져 버거든.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져 버으니까 이 사람들도 뭐예요? 배에서 뭐 하고 있어? 그물을 굽고 깁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그물을 꽉 잡아주면은 찢어질까 안 찢어질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의의 겉옷을 입고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큰 고기 153마리가 돌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근데로 베드로도 거듭나기 전에는 배를 또 고기를 할 만한 잡았더니 친구배까지 와라 그래. 옆집 교회도 오시라 그래. 우리 교회 차고 넘치니까 당신도 좀 줄 테니까 그거 데리고 가. 야, 거기도 좀 해. 그런데 오늘날 뭐예요? 그 배도 잠긴다 그래. 잠겨. 그게 막 오늘날도 이게 교회들 그냥 크게 해가지고 들여놓는데 잠기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바다로 다 나가버려. 바다가 세상 아니야. 잡아놓으면 뭐해? 다 나가는 걸. 안타까울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거든. 베드로가 의의 겉옷 입고 150마리 딱 잡으니까 마지막 때에 확실한 알곡만 딱 잡았거든. 야, 베드로야, 그것 좀 가져와라. 좀 먹게. 예수님이 그러거든. 그런 알곡들을 예수님이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야, 천국을. 자, 그러면은 우리가 로마서 3장 1절하고 2절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로마서서 2장 28절 29절 보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라. 아멘. 자, 표면적 할례가 육적인 할례입니다. 표면적 할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표면적 할례를 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표면적 할례를 겉에다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하나님이 보니까 아무리 말씀을 주고 언약을 상기시키라도 안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창세기 17장 13절 14절 보면은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들과 너희 몸으로 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라.
받아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삶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육적인 할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가 아니고 육신의 자녀로 난 사람들, 아브라함 씨로 난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하고 13절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일 뿐이다. 할례 받는 자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고요.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예수 믿는데요. 겉은 팍팍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외식은 자다. 외식. 겉만 번들하게 하고 다니면서 속은 뭐라 그랬어요? 송장이라고 했잖아. 송장. 썩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외식은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지. 서기관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할례를 해라 그래요. 근데 할례를 일단 제가 할 때 보는데 이런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도 안 하지만은 어떻게 된다 그래 이게 형제들도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야. 왜? 율법적으로 믿고 다니거든. 하나님을 겉으로만.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한 눈에 대들보 있는데 남을 정죄하는 거야. 정죄. 자기를 못 보는 거야. 자기를. 겉만 번들어 갖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시기면 스스로 할례해라 그랬어. 스스로. 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면적 할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예수쟁이를 잡으러 다니는 거야. 예수쟁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안 그러는데요. 안 그러기는 뭐예요? 교회 가가지고 밤날 정죄하고 죽이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사울이었어. 사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고. 그분이 사울이 그래요. 사도행전 9장 1절하고 2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험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어. 그런데 뭐예요? 실제로 보면은 예수쟁이들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오게 넣으려고. 스데반도 사울이 죽일 때 그 앞에서 제일로 앞에 있었잖아요. 스데반도. 사울한테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안 되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면적 할례를 하려면은 우리 이면적 할례는 아내를 하는 거예요. 아내요. 우리 아내를 이제 할례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하려면은 할례는 사실은
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르는 거요. 자르는 거. 그런데 신명기 30장 6절하고 8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야교회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광야교회가 어디다? 살롬교회가 광야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른 땅 아니야. 내가 다음에 요단강에서 왜 돌을 건져야 되고 왜 마른 땅이 됐는가도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뭐예요? 발에 말씀이거든. 내 발등에 불이라거든. 시편 119편 100, 예. 내 빛이라거든. 발등에 빛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발을 들었을 때 요단강 물이 끊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길을 열어주는데 내 발등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러면은 목사님 어떻게 안에서 우리를 할례시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줬거든. 오늘날 사람들이 왜 마음의 할례를 못 얻느냐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는 이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으라 했거든. 먹으라는데 맨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혈루증 여인. 생명을 넣어준데 다 흘러본다니까. 혈루증 여인.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한 사람은 혈루증 여인이 왔네. 그렇게 보면 알아. 왜 그러냐면 넣어주면 생명을 다 흘러버리고 피를 흘러버리거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런 사람보다 혈루증 여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먹어라 했으니까 먹었다. 그러면 먹으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먹었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뭐가 돼? 칼이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마무리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봐봐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다니면은 여기서 그랬거든. 영과 혼을 다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관찰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먹고 내가 영안이 열리면은 다 알아. 마귀의 생각도 다 알아. 왜? 골도 쪼개불지 생각도 다 관찰하는데 마귀의 생각을 모르겠어요? 다 안다니까. 왜 내가 당해?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서 살아서 할례를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칼이 없는 거야. 검이 내 안에.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지죠. 자, 보셔요. 거르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 목사님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고 옆구리 한 번만 딱 찔러봐.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봐. 올라와. 나를 무시해. 왜 그런지 알아요? 할례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음에 할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애성질이 올라오는 거야. 애성질. 아담에 있는 성품이 올라오는 거예요. 미움, 질투, 시기. 세상 거 명예욕. 너 나를 건드려. 나 목사인데. 올라와. 갖고 뭐 해? 알게 모르게 짓밟아 버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스스로 할례를 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베드로,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베드로 전서 3장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하잖아. 그러면서 내 나쁜 거 쓴뿌리들을 다 잘라내거든. 그러면은 그때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은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야. 떠지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아가는 거야, 하나하나. 그러면서 뭐야? 온유한 사람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저 사람 살롱교회 갔다 오더만 달라졌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할례 받았나 안 받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5장 2절하고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 뜻은 뭐냐면은 구속자예요. 구원자.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는 똑같은 뜻이에요. 구원자.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보세요. 자, 출애굽기 때 모세를 할례할 때는 차돌로 할례를 했어. 차돌이나 부싯돌은 똑같아요. 불이 있는 돌이야. 성경에서 돌 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2장 4절 예수님을 의미한 거야. 우리를 할례를 시키는 것은 다 예수님이 시킨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 여호수아 5장 2절하고 3절에서는 길갈에서 하는데, 할례산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에 하기 위해서는 얘한테 생명이 나타나야 돼. 할례를 해야만이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부싯돌로 무엇을 만들어라? 칼을 만들어라. 칼을. 성경에서 칼이나 검은 무엇이다?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금은 애두가 아니라니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먹여야만이 마음에 할례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천당이 아니라니까.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 생명이 내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영적 전쟁에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를 아무리 데리다가 훈련시키고 뭐하고 그러나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영원히 썩지 않을 말씀으로 거듭난 자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할례를 시킨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은 그 말씀이 먹음만치 우리를 안에서 할례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할례를 하라. 아멘. 근데 너희 스스로 할례를 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자녀 삼으시고 살롱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으셨사오니 언약으로 인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께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은혜 가심 가운데 하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 이곳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아시며 나를 위하여 이정에 하시니 예루살렘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르고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